사회 보신 것 중에 제일 잘 보신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께 영광도 되고 우리에게 기쁨을 준 우리 성가대가 있다는 게 참 자랑스럽습니다. 오늘 찬양과 치유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릴 때 저희 집에 필구기를 담는 나무로 이렇게 만든 통이 하나 있었습니다. 우체통처럼 이제 필구기를 담아 놓고 필요할 때 꺼내 쓰는 그런 나무로 만든 조각품이었는데 거기에 시 하나가 새겨져 있었어요. 러시아의 국민시 누군지 알죠? 푸시킨이라고 하는 시의 제목이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하지 마라. 참고 견디면 기쁨의 그날이 온다고 말이죠. 그 시를 이렇게 적어놨는데 복음 없을 때는 참 그게 우리 마음에 많이 와닿잖아요. 여러분 복음 없이 안동역에서 한번 들어보세요. 참 은혜 됩니다. 그래서 시처럼 아주 짧은 단어지만 아주 함축적인 많은 걸 담고 있는 그런 것이 있는 것처럼 찬양이 그렇습니다. 찬양은 그 어떤 설교보다도 짧지만 굉장히 중요한 비밀을 전달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힘이 그 속에 표현되기 때문에 찬양하는 사람이나 찬양을 듣는 사람이나 다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치유되게 됩니다. 또 찬양은 교회 부흥과 굉장히 관계 있습니다. 우리가 청년 때 보니까 두란노 경배와 찬양이라는 팀이 있었습니다. 선교사님이 아예 찬양팀을 이끌고 전국을 다니고 해외까지 다니면서 순회하면서 집회를 했는데요. 한 번 하면 한 3시간씩 이렇게 해요. 3시간씩 집회를 하면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이니까 큰 대운동장 같은데 그런 데를 빌려서 했어요. 그러면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메시지는 20분, 30분. 나머지 뭐냐? 3시간 찬양이에요. 온전히 찬양하고 뜨겁게 합심기도 하고 회개하고 몸찬양팀을 세워서 퍼포먼스하고 그러는데 그 두란노 경배와 찬양팀이 움직이는 데마다요 지역이 살아났어요. 왜냐하면 찬양할 때 흑암이 무너지니까 그 지역에 영적인 영향을 주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거기 가서 회심하고 돌이키고 불신자들까지 초청되어서 복음받고 생명 얻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처럼 찬양은 그 어떤 설교보다 짧지만 가장 중요한 비밀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놀라운 비밀을 힘을 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 성가대가 중요합니다. 우리 찬양팀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찬양팀은 대학 청년 주로 되기 때문에 11월 달에 대학 청년 헌신예배로 따로 이렇게 드리기로 했습니다. 근데 반대로 사단이 가장 노리고 있는 부분이 음악이에요. 그래서 음악하는 사람들이 마지막에 영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원래 찬양을 담당했던 천사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이 음악 가지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 어렵게 만들어요. 세상 그 노래 수준이 높아요. 그렇죠? 제가 그 믿는 사람 중에 제일 좋아하는 가수 뭐 김범수, 뭐 에일리 참 잘하잖아요. 또 안 믿는 사람들도 노래를 부르는 거 보면 잘해요. 뭐 저 김건모 보면은 참 얼마나 재밌고 요즘 젊은 친구들 제가 모릅니다. 일단 떼거리로 나와버리니까 내가 정신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말하고 하는데 노래 불러야지 춤춰야지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올바로 찬양을 회복한다고 하면 우리 영육간에 치유되게 됩니다. 또 우리 교회가 찬양을 통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힘을 얻는 그런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자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다가 치유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그러한 우리 성가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가대 대장님 벌써 10년밖에 안 했다는데 10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한번 임명되면 쭉 갑니다. 그 뭐 안 하고 싶다 그 말은 천국 간다는 말밖에 안 되기 때문에 계속 기도하시면서 기능을 계속 개발하는 그런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찬양을 올바로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찬양이 뭐냐? 찬양은 첫째, 최고의 메시지입니다.
그 어떤 설교보다도 전달력이요, 빠르고 뛰어나요. 우리 다락방 찬양 보세요. 우리가 오늘 예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 대학생들 찬양인들 전부 복음 메시지 하나같이 너무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언약을 이 찬양을 통해서 그대로 전달했잖아요. 우리가 부르고만 있어도 사실은 각인이 될 만큼, 우리가 정말 그 찬양을 통하여서 우리의 고백이 충분히 되어질 만큼, 그래서 찬양은 뭐라고요? 메시지입니다. 찬양은 최고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이 찬양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또 두 번째, 찬양은 뭐냐? 우리의 신앙 고백이다. 찬양을 통하여서 믿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뭐든지 내놓을 수 있잖아요. 시편 대부분이 바로 다윗이 절반을 지었지 않습니까? 위기 만났을 때 믿음 고백했어요. 여호와가 나의 힘이 된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도무지 안 되는 절망 가운데 있을 때도 여호와만이 나의 구원자 되신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찬양을 통하여서 믿음 고백을 날마다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계 렘넌트 대회가 되어지면 찬양의 밤, 마지막에 결단하는 밤 되면 우리 막 렘넌트들 막 237에게 나가겠다고 막 믿음 고백하잖아요. 그거 보면 얼마나 기쁩니까? 참 전도자가 그거 보면서 제일 힘을 많이 얻는 것 같아요. 해마다 많은 렘넌트들이 이제는 훈련되어지고 자라나고, 또 응답받는 렘넌트들이 이제 일어나고, 후배들을 또 도와주고, 이렇게 찬양은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세 번째, 찬양은 뭐냐? 우리의 기도요,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찬양할 때 진실한 기도가 됩니다. 여러분, 기도가 안 될 때 한번 찬양해 보세요. 우리 마음은 열려요. 우리가 너무 어려운 일 당하면 사실 기도 안 나올 때 있잖아요. 너무 힘들다 보면 기도가 안 나와요. 그때 한번 찬양 한번 들어보세요. 또 기회가 되어지면 좀 더 힘을 내가지고 찬양 한번 불러보세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처럼 찬양은 우리의 믿음 고백이기도 하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진실한 고백이요, 기도요, 기도 제목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우리의 사명이 찬양 속에는 전부 다 담겨 있잖아요. 네 번째, 찬양은 하나님께 최고 영광 돌리는 비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를 원해요. 지금도 구원받은 자가 찬양하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셔요. 시편 22편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여호와여 그랬거든요. 이스라엘은 구원받은 자를 대표합니다. 그 말은 쉽게 말하면 구원받은 자가 찬양하는 그 자리에 함께 하시는 여호와여 그 말이거든요.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최고 영광 받으십니다. 찬양은 이러한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찬양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찬양하는 그 자리에 성령의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감옥 안에서 찬양했는데 그 자리에 성령이 얼마나 강하게 역사했던지요. 옥문이 열려져 버렸어요. 흑암이 완전 무너져 버렸어요. 찬양은 영적인 싸움이에요. 찬양하는 그 시간에 보이지 않는 불신앙이, 흑암이, 어두움이 다 떠나간 줄 믿습니다. 생명이라니까요. 생명 가진 자가 찬양할 때, 언약 잡은 자가 찬양할 때 지금도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할 수 있는 문들이 열리기도 합니다. 여섯 번째, 찬양은 전도입니다. 찬양 자체가 전도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청년회 때에 주일 오후에 마치면 우리 청년들이 봉고차에다가 타고 자 순천 역전까지 갔어요. 광양에서 순천 역전 가려면 40-50분 걸려요. 매주일마다 우리 대학 청년들이 오후에 끝나면 당연히 차양 전도하러 나갔어요. 그러면 역전 앞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기차 타려고 들어가는 사람, 기차에 내리자마자 막 바쁘게 가는 사람 많잖아요. 그들 앞에서 한 15분, 20분 찬양해요. 계속 찬양하면서 그 현장의 역사는 흑암을 꺾고, 그러고는 이제는 개인적으로 찬양 끝나면 흩어져서 개인 전도하는 맨투맨으로. 역전 인사는 바쁘잖아요. 뭐 여유가 있어가지고 차를 기다리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이 뭐 들어갔다 나오기 막 바쁜 시간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복음 전했는데 열매를 많이 맺었어요. 생명운동이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찬양은 전도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찬양할 때 빌립보 지역에 전도의 문이 열렸던 것처럼 여러분이 지역에서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산업 현장에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 현장의 역사는 흑암을 꺾고 하나님이 예비하는 영혼이 돌아오게 되는 이러한 전도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 7번째 한 가지 더입니다. 찬양은 치유와 깊은 관계가 있어요. 올바른 찬양을 통하여서 우리 영이 살아나게 되고요. 올바른 찬양을 통해서 마음의 병이 치유되어지고 많은 영적으로 어려움 당했던 사람들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찬양은 그런 능력이, 왜? 찬양 자체가 복음 메시지니까. 찬양할 때 성령이 역사하니까. 찬양할 때 흑암이 꺾이니까. 흑암이 꺾인다는 말은 연약함도 떠나간다는 거잖아요. 우리의 무능을 비롯해서 모든 질병이 떠나가는 그러한 찬양이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가대원들은요, 특권이에요. 내가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자리에 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에게 찬양을 통해서 참된 기도가 회복되기 원하고, 찬양을 통해서 현장이 살아나기를 원하고, 치유의 참된 축복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찬양을 제대로 깨달은 사람들은 찬양 한 가지 가지고도 너무 큰 응답 받았어요. 찬양 사역자들이 얼마나 참 많은 사람들에게요 힘을 주고 현장마다 닫혀있는 문을 열고 합니까? 저도 해외 사역 가면 찬양팀이 있으면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저 베트남 사역 가면은 뭐 집사님 자체가 찬양을 좋아하다 보니까 함께 막 뜨겁게 찬양하거든요. 한 30분, 40분 찬양하면 메시지 하기 너무 편해요. 가서 그냥 메시지 그냥 던지면 그 말씀 막 스펀지처럼 막 쏙쏙 빨아당기는 이러한 찬양에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치유는 뭡니까? 오늘 제목이 찬양과 치유인데요. 원인을 먼저 알아야 되지요. 모든 질병의 원인이 뭡니까? 쉽게 말하면 창세기 3장입니다. 하나님 떠났습니다. 하나님 떠나기 전에 인간은 질병과 상관없어요. 영원히 사는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떠나는 순간 그때부터 영육 간의 질병이 찾아오게 된 거지요. 영적으로 사단에게 잡혀있죠. 참된 평안이 없지요. 마음의 병이 올 수밖에 없잖아요. 정신적으로 너무 어려움 당하고 삶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우리 후대들이 어려움 당하고, 그래서 사실 육신의 병 이전에 제일 중요한 게 영적인 상태입니다. 이 영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아무리 강한 정신력을 가지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결국은 한계가 올 수밖에 없어요. 또 육신이 아무리 건강하다 할지라도 영이 건강하지 못하면 그건 죽은 사람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질병이 올 수밖에 없는 원인을 성경은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이제는 돕고 치유해야 되는데 지금 뭐 병들어 있는 사회니까요. 그러려고 하면 제일 먼저 원인을 정확히 밝혀야 될 것 아닙니까? 성경에만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찾아오는 불신자 12가지 문제를 성경에만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해답을 주는 것이 치유의 시작입니다. 그럼 뭐가 치유입니까? 복음이 치유입니다. 생명을 심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들어가지 않고는 절대로 치유될 수 없어요. 치유됐다 해도 그때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복음이 증거죠. 아니, 안전뱅이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전했는데 안전뱅이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왜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영적인 문제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치유의 시작은 복음이에요. 이 복음이 전달될 때 믿음으로 그 사람에게 와닿을 때 역사가 일어나요. 안 믿으면 역사 안 일어나지만, 그래서 정확한 복음 받으면 영이 살아납니다. 생명이 살아납니다. 그때부터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 전달돼야 돼요. 생명의 복음을 심고, 그리고는 지속적으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돼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살아있다, 운동력이 있다, 우리 영혼, 마음, 생각, 육신까지도 치유한다. 성경은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 속에 담기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깊이 뿌리내리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기 시작하면 영적인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렇게 무능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게 되어져요. 늘 인간관계가 안 되고
그 가운데 낙심하고 쓰러졌던 사람이 그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깨닫게 되어져요. 질병 가운데 고통당했던 사람이 질병으로부터 노인받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생명이 들어왔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공급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현장에 말씀 운동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찬양할 수 있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 하나님께 믿음 고백할 수 있다. 이거는 또 다른 거죠. 놀라운 거죠. 그래서 찬양할 때 우리가 모든 부분이 치유되어지고 회복됩니다. 또 찬양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 고백도 하게 됩니다. 근데 지난날 그렇게 고통당했던, 어려움 당했던 거기에 대한 이유도 깨닫게 되고 그걸 통해서 발판 삼고 사명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요, 찬양하는 거 보면 그 사람 알 수 있어요. 그냥 건성으로 찬양한 사람, 마음을 담아서 정말 중심을 담아서 찬양하는 사람 다르잖아요. 완전 다르지 않습니까? 자기의 믿음 고백을 담아서 진정으로 찬양한다고 하면 그때 영적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요. 오늘 본문을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시편 43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위기 가운데서 믿음 고백하는, 또 마지막에 찬양하는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특히 2절에 보니까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이 버릴 리가 있습니까? 너무 어려움 당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표현한 거지요. 그러면서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 살아가다 보면은 많은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도무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위기 가운데 만나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4절에 보니까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이 하나님께 아뢰리라. 금방은 뭐 하나님 보고 나를 왜 버리셨나이까 이러더니, 그리 분명히 말했잖아요. 내가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네가 슬프면서 내가 울고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던 오늘 이 저자가 당장에 이제 바꿉니다.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주의 성전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 금방 슬프더니 또 큰 기쁨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뭐라,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나이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찬양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5절에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무리 우리 앞에 문제가 와도요, 우리가 언약 붙잡고 나가면 되어집니다. 또 우리가 믿음 고백하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역사하는 시간이 되어집니다. 또 무엇보다 우리가 찬양하는 그 시간에는요, 흑암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영육간에 치유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찬양을 지속할 수 있다고 하면 모든 부분이 다 치유되고 분명히 회복되어집니다. 저는 지금도 그 찬양이 온전히 회복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실 성경적인 전도노 다락방 만나기 전에는 찬양을 통해서 많이 힘을 얻었어요. 제가 말씀드린 경배와 찬양, 또 예수전도단,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한번 다 알 거예요. 다윗과 요나단 비롯해서 뭐 지금도 활동하는 뭐 송정미 씨를 비롯해서 많은 찬양하는 사람들, 또 찬양 간증 집회를 통하여서 은혜도 많이 받았습니다. 불 속에서라도 들어가서 이런 찬양도 했어요. 그 사람은 자기 사실적인 간증을 했어요. 외국에 노동자로 갔습니다. 저 아랍권에 노동자로 갔는데, 아니 이 큰 중장비를 움직이는 사람이 잘못해가지고 자기 2달을 한꺼번에 찍었어요. 2달을 한꺼번에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에 원망과 분노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나 원망하고 분노하다가 하나님 만났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자기 이제 삶을 간증한 겁니다. 내가 지난날 하나님 몰랐을 때, 하나님 만나고 나서 내 속에 있었던 그 원망과 미움이 치유된 것, 그게 하나님의 사랑. 복음이 아니고는 절대로 안 되는데 내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 가슴 속에 그렇게 담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치유받고 보니까 내가 찬양을 통해서 이제는 많은 사람 앞에 가서 증거해야 되겠다.
이런 두 다리 잘린 사람이. 그러고 다니면서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주를 찬양하겠다고 그렇게 간증하면서 했는데요. 그 집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았어요. 찬양은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성가대뿐만 아니라 찬양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더블 하실 때만 찬양하지 말고 우리 랩런트들은 정말 삶 속에서 막 올바른 찬양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꽂고는 있어요. 뭘 듣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24시간씩 꽂고 사는 것 같은데 영적인 치유는 이 찬양밖에 없습니다. 복음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 가지고 절대로 안 됩니다. 자, 세 번째, 찬양대의 역할입니다. 찬양대는, 성가대는 어떤 역할을 하냐? 첫째는 예배 동역자예요. 예배 전부터 찬양하지만 우리 성가대의 찬양을 통하여서 정말 얼마나 예배가 영적으로 힘이 있어집니까? 성도들이 마음문 열고 말씀 받을 수 있도록 예배 말씀 전에 딱 성가대 가잖아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있어요. 똑같은 씨를 뿌리지만 사람들이 계속 다니는 길가에다가 그 딱딱한 길가에 씨를 뿌려봐야 아무 소용없어. 어떻게 자랍니까? 그처럼 사람들의 마음이 닫혀 있을 수 있어요. 또 처음에는 좀 자라는 것 같지만은 조금만 어려우면은 낙심해버리는 돌바 같은 그런 마음밭도 있단 말이에요. 또 세상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오면 참지 못하는 가시떨기밭 같은 그런 밭도 있는데 진짜 밭은 뭐냐?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을 옥토밭이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그 옥토에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때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열매 맺게 되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가대의 역할이 참 중요해요. 예배의 가장 중요한 동역자입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대표기도 하고 또 눈에 보이지 않게 헌신 봉사하는 많은 직분이 있지만 예배 속에서 가장 세밀하게 도울 수 있는 직분이 우리 성가대입니다. 성가대원들은요, 내게 주어져 있는 이 사명이 참 너무 귀한 것이다. 소중한 것이다. 이걸 깨달아요. 그래서 다윗이 제일 먼저 만든 게 뭐예요? 찬양대를 만들었잖아요. 찬양대를 만들어서 여호와 언약궤 앞에서 찬양하면서 나아가도록 뭔가 알았다는 거죠. 또 두 번째로 우리 성가대원이 기억해야 될 게 뭐냐? 우리 성가대원의 영적인 상태가 참 중요해요. 성가대원들에게 제가 오늘 두 가지를 부탁드리고 싶어요. 첫째는 뭐냐? 믿음이 있어야 돼요. 쉽게 말하면 먼저 은혜 받아야 했단 말이에요. 은혜 받아야 믿음 생기잖아요. 그래야 성령의 역사를 드러내는 그런 올바른 찬양이 할 수 있어집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성가대 부탁드리는 거, 기능도 있어야 돼요. 악기 연주자가 한 번에 연주를 하기 위해서요, 똑같은 악기를 가지고 수천 번 같은 곡을 연습합니다. 단 한 번의 연주를 위해서. 왜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 성가대원이 주일날 와가지고 잠깐 연습해가지고 성가대 선다? 그래가지고 올바른 찬양 될 수 없어요. 사람 듣기에 좋은 찬양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성가대원은 정말로 하나님께 은혜 받은 믿음이 있어야 되고, 한편으로는 여러분 기능을요 가지고 있어야 돼요. 기능을 자꾸 갈고 닦아야 돼요. 자꾸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있는데 기능이 없다. 반대로 기능은 있는데 믿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반드시 표시납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되어지면은 가장 좋은 찬양이 할 수 있어집니다. 그래서 먼저 기도하시고 삶 속에서 정말 계속 이렇게 우리 목소리가 사실 악기 아닙니까? 가장 좋은 악기인데 계속 개발하시기 바랍니다. 혼자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거기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성가대에 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그 찬양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의 영적인 분위기가 전부 바뀌어져 가는 거죠. 그러한 찬양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찬양에 대한 증거가 그렇게 많이 있는 거예요. 찬양은 뭐냐? 성가대원만의 특권이기도 하지만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도 영원히 할 수 있는 건 찬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성가대원들에게 한 가지 당부를 드립니다. 우리 성가대 대장님 계시고 지휘자님 계시는데요. 잘 도우시기 바랍니다. 벌써 우리 성가대원이 20명이 넘는데요. 모두가 자기 목소리 하나씩만 내도 20가지 목소리가 나옵니다. 20가지 말이 나옵니다. 근데 찬양이랑 성가대는 그런 거 아니거든요. 딱 한 목소리처럼 하나로 돼서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려고 하면은 여러분이 정말 우리 성가대장님과 지휘자를 잘 도와서 온전히 하나 되어지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이 이 소리하고 저 사람이 저 소리 하면요, 배가 산으로 가요. 그러니까 우리 성가대원들은 뭐 특별하지 않으면 아무 말 할 것 없어요. 찬양할 때만 입 여세요. 그래서 나머지 연습할 때는 지휘자가 하라는 대로 그렇게 하면 되어져요. 그렇게 해서 인도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좀 성가대 그 예배 시간 할 때는 지휘자를 좀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찬양하는 렘넌트를 키워야 됩니다. 렘넌트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또 집회를 통하여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는 렘넌트를 키우시기 바랍니다. 문화전쟁입니다. 결국은 문화전쟁이에요. 지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때리는 거 보세요. 총칼 하나도 안 들었어요. 미사일 하나도 안 쐈어요. 오로지 무역 하나 가지고 지금 중국을 완전 무너뜨려 버리잖아요. 근데 문화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이 능력이냐고 하면 모든 사람에게 다 전파되기 때문에요. 그 음악이라고 하는 이거는요,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어요. 문화전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은혜 받고 이 복음의 메시지를 담아서 많은 곡들을 만들어내고 또 부르고 많은 사람에게 전달하는 그런 찬양 사역자로 설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목회자 중에서도 이제는 찬양 전문 사역자들이 나와야 돼요. 찬양을 통해서 정말로 이 복음 메시지를 모든 곳에 전달하는 그런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찬양 선교사라고 할 수도 있겠죠. 또 우리 성가대를 중심으로 제가 두 번째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찬양하는 치유팀이 나와야 된다. 렘넌트들 가운데서 달란트를 개발해서 찬양할 수 있도록 돕고,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 안에서 현장에 너무 영육간의 병들어 있기 때문에 찬양하는 치유팀이 나와야 돼요. 그냥 찬양하는 게 아니고 올바로 정확한 메시지를 가지고 찬양하고 전달하고 말이에요. 그리고 그 상대방들이 마음은 열고요, 생명 얻게 되어지고 현장의 흑암을 무너뜨리는 이러한 영적인 찬양하는 팀이 나와야 됩니다. 찬양과 치유는 놀라운 거예요. 치유라고 하는 것만큼 전도의 문이 많이 열린 데가 없거든요. 근데요, 사람 마음을 제일 빨리 열 수 있는 게 음악이에요. 그러니까 찬양하는 치유팀이 딱 나와서요, 이제는 이 지역마다 들어가서 찬양도 하고 중요한 교회의 행사 속에서 또 쓰임받기도 하고 현장에 전도 선교 현장에 쓰임받는 그런 축복 누리기를 원합니다. 제 욕심 같아서는 우리 대학 청년들이 정말 찬양팀이 딱 하나 만들어져서요, 함께 선교 현장에 나아가서 현장에 정말 찬양하면서 하나님 하시는 역사를 보는 이런 응답도 누리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힘이 있어야 찬양도 지속할 수 있고 치유사역도 지속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가대원들은요, 정말 기도하세요. 오늘 제가 찬양과 치유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찬양이 뭔지 바로 이해했을 겁니다. 아, 찬양은 바로 최고의 메시지구나. 찬양은 우리의 신앙 고백이구나. 찬양은 우리의 기도구나. 찬양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구나. 찬양은 바로 전도구나. 찬양할 때 하나님이 최고 영광 받을 뿐만 아니라 찬양할 때 치유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러한 치유의 찬양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가대가 예배 동역자일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 교회 안에 많은 렘넌트들이요,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 찬양 치유팀을 만들어서 앞으로는 현장에 들어가서 이 복음을 힘있게 전할 수 있도록, 무엇보다 이 모든 것 위에 영적인 힘을 먼저 얻으시기 바랍니다. 깊은 기도 속에서 찬양이 회복되는 우리 모든 성가대원과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가대 헌신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성가대의 대장님과 또 지휘자, 반주자, 모든 파트의 일꾼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올바로 찬양을 이해하고 또 찬양대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뿐만 아니라 마지막 때에 음악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어렵게 하는 흑암의 통로를 무너뜨리는 이러한 축복 누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후대들 가운데서 찬양의 달란트 가진 많은 일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또 찬양 치유팀을 만들어서 현장에 이제는 새로운 문을 열어가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일 때문에 기도하는 우리 대장님과 지휘자를 축복하여 주시고 모든 성가대원이 하나 되어서 영적인 힘을 얻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자신이 먼저 치유받게 하여 주시고 이 일의 증인으로 성가대에 서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